들리시면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여러분? 네.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들리시는 이제 분들 우리 화면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이 아직 안 보이실 텐데요. 우리 화면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시간에 함께 예배 이제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마음을 좀 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게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이제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임은요. ASMR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지금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 뭘 먹는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승아가 살짝 미소를 짓는 거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살짝 먹을 텐데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 과자고요. 먼저 맞추시는 분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야 될 것 같아.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이런 그럼 실패. 네, 멍어 빼빼로였고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게임 준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업앤다운으로요 숫자 하나를 생각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숫자 하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에서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열고 업앤다운 1부터 100까지. 50, 50. 업입니다. 50 업입니다. 75, 75 업입니다. 80, 네, 누구요? 80, 80 다운이요. 77, 다른 사람 없나요? 77, 네, 78, 진성이가 먼저 했죠. 77 정답입니다. 예, 끝나고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께 안내 드리려고 해요. 우리 말씀 다 마치고 나서 우리 퀴즈 맞히는 거 지금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과 취한 행동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따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함께 잘 말씀을 통해 들어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잘 들으셨죠? 그러면 오늘 그 질문이 무엇인지 그 궁금증을 가지고 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규성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규성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기 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줌이라는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줌이라는 공간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시어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참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림 학생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저희의 나약한 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을 저희 고등부가 지혜롭게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등부 모두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뤄질 줄 알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가랴 네, 그 음소거가 돼서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주시겠어요? 현수야, 음소거가 됐대.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말씀 봉독해줘. 하가랴의 아들 드이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소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려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바뀌어서 여러분 못 일어나서 예배 못 나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카메라를 아직 켜지 않은 친구들은요, 우리 카메라 좀 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결이, 성경이, 은총이, 형진이, 정진이 우리 함께 카메라를 켜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이제 어느덧 9월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9월쯤 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간 참 빠르다. 이 얘기 작년에도 9월 돼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수학의 이 계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또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무너진 곳을 세우라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두 번째 주였던 지난주는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 무너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었는데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었죠. 조금 보충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이후 페르시아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성전 재건은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오늘 언급하게 될 성벽 재건은 시간이 흐른 뒤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비전을 갖고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성벽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한 지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회고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재건되었으나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이스라엘 가운데 성벽이 없던 시대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던 그때를 떠올리며 쓴 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전이 아닌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쌓게 되는 과정의 그 시작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이 있음과 그것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 있을 때에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이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가 아직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페르시아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 형제에게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어떠니? 너 이스라엘에서 왔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때? 그 땅의 모습은 어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을 보면 그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의 상황을 이제 하나님이가 느헤미야가 물어보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데요.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1차 포로 기한을 통해 돌아오게 된 사람들, 2차 포로 기한을 통해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웃의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인들과 이웃 나라들의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했었다라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은 불탔다라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자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사는 나라의 성문과 성벽이 무너진 채 이웃에게 능력과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충격이고 슬픈지, 마음 아픈 일인지 수일 동안 그가 슬퍼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보고받고 나서요, 그가 이렇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데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기도 내용이 그래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절부터 10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자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흩으신다고 하셨으나 또 회개하면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이 시간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시는 장면이 1장 11절 가운데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어서 2장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고 그가 계속해서 눈물 섞인 기도를 수개월 동안 하던 어느 날 그에게 당시 느헤미야가 모시던 왕인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2장 2절 가운데에 어느 날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듣고서는 아파하는 마음으로 수개월간 기도하는 그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을 보필하는 술 관원이 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그 어느 날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라고 묻는 것이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같다. 분명히 내가 알기로 너에게 병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너의 얼굴이 그 모양인 것은 너의 마음이 근심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 너의 근심이 무엇이지? 라고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런 이야기를 듣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었던, 수건이었던, 비전이었던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제 3절 가운데 이어서 나옵니다. 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이전에 살던 곳이 황폐하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4절을 보면요. 왕이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니?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이제 왕이 묻게 되고요.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게 해달라는 것을 왕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자신을 방해하는 그 이웃 세력들이 와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을까봐 왕이 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조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는 길을 지켜줄 군대까지 느헤미야는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며 앞서 서론에서 나눴듯이 이웃의 주변에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래서 성벽 재건 이전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초석이 마련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스라엘의 황폐함,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유의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 가운데에,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에 성벽을 보며 아파했던 사람은 오직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느헤미야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사람들, 또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 어쩌면 느헤미야보다 그곳에 살고 있기에 그곳의 실정과 상황들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이 성벽 재건에 나섰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먼 국에 있는, 먼 나라에 있는, 먼 타국에 있는 느헤미야만이 오직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꿈과 비전,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아파하고 재건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통된 사명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에 각자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을 보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꾸었던 것은 오직 느헤미야였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른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 마냥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잘하는 것과 또 관심사와 그런 것들을 다 다르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기 전부터 계획하신 가운데 그것들을 다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참 다양한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영혼 구원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각자가 꿈꾸는 분야와 방법이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꿈을 꾸지?
와, 저런 마음이 들 수도 있구나 싶은 그런 비전들을 품은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누군가에게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것을 꿈꾸고 관심 갖는 일들, 마치 오늘 느헤미야, 다른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으나 느헤미야만이 그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가졌던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회의 그 어떤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사회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소외된 계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직업적으로 누군가는 선생님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문화와 예술 영역에 가서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예술, 과학, 기술, 이 세상의 많은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양각색의 꿈과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에 속한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히 보게 하시고 특별히 관심 갖게 하시고 특별히 아파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일꾼,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말씀 가운데에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라고 나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어떻게 이루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그 성벽 재건에 대한 염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돌이킬 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누구로부터 완성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꿈과 비전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힘이나 그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또 이 일을 두고서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으니 알아서 되겠지 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는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실천했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그는 포로 신분이었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선생님과 이제 비전에 대해서 나누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의 영역으로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셔서 그것으로 방향을 잡고 막상 나아가 보니 그곳 가운데에 생각보다 어떤 제도나 모습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갖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비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변화시킬 것이 없는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요 우리 가운데에 많은 상황들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반대로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고요. 저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그곳 가운데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일 것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그곳에서 힘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돼요. 여러분 행정가로서 여러분이 사회의 많은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우리 쳐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요 구급 공무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몰려오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바쁠 거예요. 맨날 반복되는 그 업무 가운데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하고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느헤미야가 꿈과 비전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들을 이제 해 나갈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역은 점점 위축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만날 수도 없고 또 세대는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들이 들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 평생에 비록 그 위치에 갈 수 없을지언정, 내 평생에 당장의 변화를 볼 수 없을지언정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평생 죽기까지 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실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에 속한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영역, 무너진 영역 무엇입니까? 또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노.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술관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이 그에게 물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스스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것이 찾아온 기회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한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당시에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왕입니다. 그런 왕 앞에서 자신이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꼴이 되고요. 그것도 왕의 면전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꼴이니 즉시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과연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지, 그렇게 내가 이것을 지금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있었던 그 일 눈앞에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진다면 그 일 여러분 쉽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왕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품과 군사와 조서까지 구합니다. 이 판단력과 결단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구나라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 삶에 있어서도요, 참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적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즉시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적들이 많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즉시로 알 수 있었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요, 알게 하십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제 삶에도요, 수많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설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만 하고 있을 때에,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있을 때에, 또 누군가를 말씀으로 권면함에 있어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저 고민만 하고 있을 때에, 그런 기회들이 올 때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회인지 아닌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여전히 제 삶에 소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서 되지 인간의 힘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라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 오직 기도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붙잡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세워지지 않을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영역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 있습니까? 함께 기도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을 보며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을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구합시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만이 특별하게 성벽을 보며 그것을 재건하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듯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으로부터 꿈이 왔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게 하시는 그 무너진 영역들 구석구석은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의 학업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과 주변 관계 가운데에, 또 사회의 영역 가운데에 무너진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파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마음이면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깨달아 함께 그것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것과 더 중요한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여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와 판단력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시간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며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나누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며 아파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여 우리 각자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세워나가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꿈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루어집니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분별력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담대함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된 예물 구별하여 보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모아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구별하여 보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그것이 드려졌을 때에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며 주 앞에 영광되는 하나님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안내인데요. 이제 우리 예배가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리고요. 현재는 안디옥 3층 잠옷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서요. 우리 4주간 더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줌에서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봉독 기도 인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미리 잘 보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수련회 피드백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더 나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받았던 은혜들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좀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부장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친구들에게 우리 부서에서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 얘기하셔서요. 소정의 상품도 준비하였습니다. 한결이가 박수치네요. 네. 그래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도요. 선생님들께 따로 나눠드린 질문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선물 받기 위해서 전화번호와 이름 남기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나 알리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참여한 후에 선생님께 그냥 개별적으로 참여했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련회 이후에 다시금 우리 말씀 암송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암송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과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함께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파송 찬양한 후에 주기 논문으로 예배 마치고 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퀴즈 빠르게 진행하고 줌으로 반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두 가지인데요. 맞추시는 분들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였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과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과 행동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한결이 손 들었어요. 네, 손을 드셨는데 대답이 왜 없으세요? 안 들려, 한결아. 안 들려 아직.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리지가 않네요. 채팅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채팅 올라왔나요, 한결이? 오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보이는데. 앉아 울고 수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슬퍼했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네, 한결이가 맞춰주셨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없어요? 자, 현수. 왕의 술 관원이 되었나요? 네, 되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뒤에 왕이 그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술 관원에 이르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성벽 재건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결이와 현수 체크해 주시고요. 밤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 모임 가운데에 아이들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좀 안내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이고 10분간 진행하시면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 네, 그럼 40분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